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목회자들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급격히 바뀌어버린 목회 환경 속에서 교회는 어떤 스탠스,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언제라도 정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드리던 예배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과 낯설었던 예배 풍경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차 맞이하게 될 우리의 세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더 빨리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번에 제거해 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까지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무지와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점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더 친밀해지고 싶다 하는 영적인 갈망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의 그 선전 포고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울 왕이나 군사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 승리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믿기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삶으로, 보상으로, 또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예상과는 달리 이 다윗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첫째로 승리 후에 찾아온 고난들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단숨에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예비된 꽃길만 걷게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여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오는 사울 왕을 환영하며 노래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장수도 아니고 한낱 소년에 불과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여인들의 노래 소리가 사울 왕은 귀에 거슬렸습니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노래 가사가 기분 나빴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의 견제는 압박과 위협, 사찰, 심지어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며 공격했습니다.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의 마음도 좀 바뀔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 이렇게 자객, 암살조를 보내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창문을 통해서 밤에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하는 아주 무모하고도 심히 비효율적인 군사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는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몸이 힘든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마음이 힘든 것은 정말 인내하기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또다시 이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사울은 10사람으로부터 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상비군 이 3,000명을 데리고 진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에 의해서 2번씩이나 이 배신을 당하는 서란인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시편 54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오롯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제어에 보면 이 다윗의 교훈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지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난폭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 주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들의 악을 갚아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 악인들을 없애버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 10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어려운 다윗을 아직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나 왕권이라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여전히 추종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리 이후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 다윗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심이 되기도 하며 절망감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반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생명을 해치려 할 수 있나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 다윗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연속이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자 광야 훈련소에서 하루하루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인생의 광야 훈련소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과 싸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억울하고 속상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복 아비새와 함께 어두운 밤에 사울 왕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진영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울 왕은 그 진영 한복판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사울 왕의 창은 그의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지켜야 할 그 아브넬과 군사들은 왕의 주위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머리 곁 그 땅에 꽂혀 있던 그 창은 사울이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두둔하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던진 창이었습니다. 바로 그 창이 사울의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렇게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흘렸던 눈물을 한 번에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아주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마침 신복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다윗의 손에 굳이 피를 묻혀서 그 손을 더럽게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케이 하고 명령만 내리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비새는 2번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바르고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지 다윗은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급한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신복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해치면 죄가 없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에 죽게 되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어 택하신 그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하는 이 다윗의 세마지는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이 2번째 순간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고난에 매여서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이 다윗과 이 아비새가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 조용히 그리고 무사히 나올 수 있는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 부스럭 그리는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울 왕을 지키던 군사들은 최정의 용사들이라 그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아비새의 그 인기척을 느끼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다윗과 아비새를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새는 어떻게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윗아, 사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냥 살려두어라. 그리고 네가 다녀갔다는 표시만 남겨라. 내가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간섭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다윗이 정말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기회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 감정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게 불의한 사람에게 내 속을 다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나머지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아주 악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다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며 조용히 넘어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내 마음을 다 드러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 아니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을 다 쏟아 놓았을 때에 내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속이 후련했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정말 바르고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아주 악한 도모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인정하고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관계도 또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이후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한 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은 왕이라는 이유로 사울을 적극 보호했습니다. 아비새에게 죽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의 신복인 아브넬은 반대로 왕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보호하는 것을 아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울 왕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울의 그 강팍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은 그 옆에 있는 사울 왕도 들으세요, 왕도 들으세요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윗 자신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셔서 해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은 다윗과의 대화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17절과 21절과 25절 세 번에 걸쳐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해치려고 추격한 사실은 범죄이며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악함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한 수치가 정말 창피하니까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추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다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왕권에 집착하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서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자신을 뒤이어서 왕이 될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마음과는 달리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니까 그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대로 정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함께 길보아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선하고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상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도 이 사울왕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원수를 내 손으로 갚고자 하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하는 그 복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시간을 만일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무자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분노하시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을 허용하지 않으셨으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순종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아니,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그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여러분 앞에서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대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대적이었습니다. 먼저 외부의 대적인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대적인, 그것도 자신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과의 싸움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칼로 들고 나올 때 다윗은 칼을 내려놓고 도망만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인내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하던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